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8절입니다.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번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내게 투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름하게 한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다 같이요.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명하시는 것을 지금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계명, 그러니까 먼저 신에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계명을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21장부터 24장까지가 율례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7장까지가 규례. 자, 여기를 할 텐데 그 이전에 지금 우리가 살피는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19장부터 31장까지인데 19장은 언약 수리를 준비했죠. 자, 성결케 하고 준비했는데 그 다음에 20장이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히브리어로 미츠와. 자, 그것은 명령이에요. 명령이라 하고 자, 그 다음에 율례는 뭐냐면 미시파트라는 말을 수여한다. 뭔가 주는다는 거죠. 그 내용이 심판과 법령이에요. 그리고 규례는 혹하라는 말인데 이것은 의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말할 때 계명, 율례, 규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율례가 법규로 되어 있죠.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혁주의에서는 뭐라 하느냐. 이 율법을 도덕법, 그 다음에 국가법, 의식법 이렇게 구분하죠. 이게 물론 성경적이 아니라 그들이 학자들에 의해서 특히 칼빈이 그런 말을 했는데 칼빈은 뭐냐. 바로 아퀴나스라는 가톨릭 학자에서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도덕법은 남아있다. 그러나 의식법과 국가법은 다 폐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뭐냐? 전체가 다. 즉, 계명, 율례, 규례가 그리스도가 다 폐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새로운 계명, 새 계명으로 인도했다.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자, 21장부터 쭉 내용인데, 오늘은 뭐냐? 히브리 남존과 여종에 관련된 거하고, 일반 범죄로서 사형에 해당되는 제목들의 규정, 그리고 신체상의 상해 배상 규정들, 요걸 할 텐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일반 법은 엄격하잖아요. 물론 다 그렇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뭐냐? 중심이 뭐냐? 바로 공의예요, 공의. 절대 공의롭게 심판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있다?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런데 죽이는데 다 죽이는 게 아니라 혹시 실수나 그 다음에 무심코 죽였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그들에게 뭘 남겼죠? 도피처가 있어요. 피하게 해요. 그러니까 일반 법과 다른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으로 법은 뭐냐? 공의롭지만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읽어내지 못하면 그냥 일반적인 법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또는 사람들이 이 모세의 십계명이나 이 법이 뭐냐? 함무라비 법전에 법전을 뺏겨온 것이다. 이러지만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걸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아직 그 계명이 좀 남아있죠? 거기가 바로 18절입니다. 보시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번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자, 지금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너무나 그분이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웅장한 거예요. 소리도 크고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 나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그러니까 너무나 광경이 두렵고 하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따라서 자, 이 말씀이 또 신명기에 나오는데 신명기 18장 16절 보시면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내산에서 받을 때 너무나 두려우니까 대신 말씀해달라 했죠. 자, 이렇게 했으니, 자,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했어.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자, 누구한테서요?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자, 이게 이때부터 이제 선지자가 나옵니다. 특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두시면 그 선지자가 말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됐고, 자,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속에서 이어집니다. 선지자로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자, 누가 오죠? 여기에 너와 같은 선지자. 이게 지금 여럿이 아니라 한 분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냐? 그 선지자 그러면 아주 고유명사인 거예요. 즉 모세에게 했던 약속했던 선지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선지자 그러면 다 알아먹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묻기를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그러니까 볼 적에는 보이고 못 볼 적에는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다? 그 선지자로서 모세가 했던 중보 역할을 예수님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예수님이 뭐하러 왔습니까? 하나님 일하러 왔죠.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충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또한 그분의 말은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선지자의 특징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이 모세에게 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우리 시대에, 다시 말하면 그 신약 시대에는 메시아가 됐다는 사실, 그분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서 들으리다 본문 갑니다. 20장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나 두려우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이게 맥락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죄인된 인간이 직접 만난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거죠. 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을 벗거나 뭔가를 통해서 자기를 성결케 해야만 만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성결케 해도 구약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가는 거예요.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격려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시험했다는 게 아니라 믿는가 안 믿는가를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 격려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자, 하나님이 계신 흑암이다. 하나님 빛이신데 왜 흑암에 계실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자, 우리는 어둠이죠. 죄이고 악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선이고 거룩이고 빛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거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이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라. 왜냐? 하나님 보면 못 살아요. 빛 가운데 가면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올라갔더니, 하늘 올라갔더니 내가 죽은 자처럼 됐다. 그만큼 그분의 거룩성은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 또 이사야는 직접 경험했는데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화라는 거예요.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 배운다는 것은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친히 말씀하지 말고 대신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까 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자, 왜 흑암을 했을까? 시편 1편에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마치 하나님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막 숨다 표현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왜? 나타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보시되 숨어서 보시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20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자, 경험했으니, 신의 산 경험했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했잖아요.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근데 나를 비교서, 나처럼 또는 나와 나란히 하는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경험했지만 은으로나 금으로나 나무로나 또는 돌로나 만들어봤자 우상은 뭐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그걸 경험 못하면은 죽을 때까지 뭡니까? 그 우상에서 빌고 의지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많잖아요. 그죠? 자, 만들지 말고, 왜? 내가 여호와인 줄 경험했으니, 자, 신은 나밖에 없다. 그거죠?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자, 재물을 말하고, 그러니까 장소, 토단, 그리고 재물은 양과 소, 그리고 제사는 뭡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자,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짓기 위해서 죄를 다 사는 죄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됐다 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만나주면 인간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성전을 주었다는 것은, 그리고 그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정말 인간에게는 큰 복이에요. 결국 뭐냐? 그것이 탈출구잖아요. 인간에게. 죄인된 인간에게. 그 탈출구가 나중에 친히 메시아가 되신 거죠. 자,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쏘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돌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창조물이잖아요. 그런데 돌이 제각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을 보기에 어떻습니까?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인간이 자기 보기 좋게 만드는 게 뭡니까? 정을 가지고 쪼아요. 그래서 내 눈에 좋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결국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우리가 뭡니까? 막 차량들을 입에 꾸민다든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의식이나 옛날에는 뭐냐, 그냥 이렇게 단상만 있어도 성경 놓고 했는 게 교회였는데, 최근에 이 대한민국도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아, 정말 놀랐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 보니까 너무나 화려하고 웅장해요. 거기서 예배드리면 정말 뭐랄까 성령이 오실 것 같고 뭐 그래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뭐냐, 그 모든 것을 우아하게 하고 웅장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잘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지 말라는 거죠. 돌로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걸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니, 돌로 쪼아서 좋게 하겠다는데 왜 그게 부정합니까? 하나님 벌써 싫다는 거예요. 또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체가 드러난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부정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9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니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 듣고 내가 어떻으므로?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자, 인간이 타락하면서, 자, 과거에는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벗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돼요? 이후에는 벗은 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수치가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 때, 자, 올 때에 이 하체가 드러날까 합니다. 또, 출애굽기 28장 42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루살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로 고의입니다. 고의. 이걸 만들어 입히라는 거예요. 하체를 가리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했다. 그죠? 이렇게 해서 20장 내용이 끝났고 이제 21장인데 21장 내용부터는 이제 뭡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법규가 나와요. 법규. 그러니까 율례. 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성경에는 계명, 율례, 규례. 그러니까 이 계명은 기본적으로 명령이에요. 1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5부터 10계명은 인간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세목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명령을 다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 명령을 어기잖아요. 어기면, 자, 윤리에 따라서, 어긴 정도에 따라서 뭐합니까?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의 규례는 뭐냐? 이 의식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하기 위해서 뭡니까? 성막, 제물, 제사장이 와서 죄를 사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다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하나예요. 이게 유기적이에요. 이게 떨어진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 자, 이방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법을 줘서 그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율례를 어기는 건 뭡니까? 율례와 계명을 어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소망이 뭐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규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율례가 정죄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다 인간은 죄이기 때문에 다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정죄받은 인간들이 어떻게 되냐? 사죄 기능을 통해서 그들이 뭐 해요? 죄를 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죄 기능에 자 뭐가 있냐면은 성전, 제물, 제사장. 자, 히브리 기자는 뭐냐? 이것이 뭐다? 이것이 올 것에 대한 그림자다. 나중에 여기에 대한 뭐가 옵니까? 참 것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한 분이지만 친히 성전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걸 다 한 번에 영단번에 제사로 우리의 죄를 다 사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원리는 바로 뭐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하나님 앞에 살 때에 범죄했을 때 그들 때에 그 범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것이 나머지 고대 근동이나 주변에 없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뭐냐? 이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고대 바벨론에 함무라비 법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법전하고 이 법전이 이게 율법이 비슷한 게 많아요. 비슷한 게. 많으니까 자, 이게 오래됐으니까 이게 더 오래됐으니까 자, 성경 모세도 어떻게 했다? 이걸 보고 어떻게 했다? 베꼈다. 이런 말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 뒤에도 설명드리고 하고 자, 그러면 볼 텐데 1절부터 11절까지 뭐냐? 히브리 종에 관한 바로 법률이 되겠습니다. 법률이니까 딱딱하겠죠. 그러나 그 내용과 의미를 알면 딱딱하지만 않습니다. 1절 너희가 백성 앞에 세울 규례는 법규는 이러하니라. 옛날 개혁 성경에는 율례, 지금 성경에는 법규.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헬라어를 번역할 때 다양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걸 이제 한글로 외워놨는데 보니까 어떨 때는 또 바뀌니까 이런 게 좀 어려움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법규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법규에는 근본적으로 공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대에 뭐가 지금 무너져 있습니까? 공의가 무너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범죄가 작아도 철저히 수사하고 어떤 사람은 범죄가 많아도 안 하고 이게 뭡니까? 뭐가 깨진 거예요? 공평과 정의가 깨진 거잖아요. 근데 세상 나라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정확하게 공의롭게 판단된다. 그런데 판단해서 대가만 지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자, 2절에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종이, 한 번 종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 평생 종이잖아요. 근데 히브리는 희한한 거예요. 종을 사면, 자, 그러니까 종이 뭐 돈이 없거나 망했거나 어떻게 가지고 이제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팔린 거죠. 근데 사면, 그는 6해 동안은 섬길 것이요 6년은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이런 거죠. 이게 독특한 겁니다. 고대 근동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뭐냐? 물지 않고 나가 어떻게 된다? 자유인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 종을 사면 신명기에 자, 팔렸다 하자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또 레위기에 신명기 15장과 레위기 25장은 바로 종에 대한 그 빌려가 나오는데 자,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자, 그러면서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이게 이제 사면 제도인 거예요. 근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잡인 거죠. 왜? 내가 사랑한 백성이니까. 자, 그리고 7째에 대한 자유는
아가디건처럼 나옵니다. 7제. 이거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3절입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리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그리고 제가 법률 보다 보니까 그 상속받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 죽기 전에 했을 때와 그 이후에 다르더라고요. 아주 법이 치밀해요. 근데 지금 뭘 말하느냐. 자, 종이 왔는데 그 집에 단신으로 왔어요. 혼자 왔어요. 그럴 때와 그 다음에 들어와가지고 장가를 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살고 혼자 있는데 누가? 주인이 그에게 뭡니까? 아내를 줘요. 다 다르죠, 경우가.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종이 결혼하지 않고 왔다. 그리고 와서도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별다른 문제 없이 혼자 해방돼요. 7제에.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된 자가 종이 되기 이전에 이미 벌써 아내를 얻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둘 다 똑같이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종된 자가 종된 후 주인으로부터 아내를 얻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는 자기는 해방되지만 누구는? 아내는 해방이 안 돼요. 왜 그랬습니까? 이 여종이 부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 상황마다 다 법이 다른 겁니다. 그러나 자, 그때도 뭘 설명하는데 또 보세요. 5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를 내지 않겠노라. 이 남편이 너무나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니까 안 나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며.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이게 상징이죠. 그런 정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안 나가겠다면 표시해서 선택하고 나가겠다면 나가는 거죠. 이런 게 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자, 또 사람이 그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이때 팔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판 게 아니라 그 종이 그 집에 처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그러니까 후처로 들어갔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냐. 왜? 그 종이 상전이 뭐가 됩니까? 자기의 남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자, 자기 아내로 왔는데, 처으로 왔는데 상관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관계를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왜? 같은 히브리니까 외국인에 팔지 말라. 그러면서 자, 이게 상황이니까 뭐 깊이 할 건 없고 보세요. 만일 그가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그러니까 철저히 종이라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잘 대우해라. 그리고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자, 이게 후처인데, 첩인데 만약에 또 아내가 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세 가지를 지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음식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의복도 챙겨주고, 또 동침하는 거, 관계를 해라 이 말이에요. 왜? 적어도 네가 들어왔을 때 그에게 한 약속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법들을 그대로 지키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돌아가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안 하려고 그러잖아. 자기 좋은 대로 하려고 그러고, 사악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내 들어오는 게 싫으니까 다 버리려고 어떻게 했어요? 이혼 증서 준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뭡니까? 이거 없다. 그런 게 없다. 너희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내가 임시로 만든 것이 원래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바로 음식, 의복, 동침. 지금도 이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에 뭘 해야 되죠? 양육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항들은 뭐냐면 여자들에게도 아주 세심하게 다 배려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인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또 종이라고 주인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서로 잘 해서 살아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11절에 그가 이 세 가지 아까 했던 음식, 의복, 그 다음에 동침 시행하지 아니하면 만약에 책임 안 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는 속죄를 내지 않고 그저 나가게 해라. 왜? 네가 책임 안 졌으니까 그냥 나가게 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종을 샀으면 되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뭐냐면은 사형에 해당되는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게 되느냐?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을 죽인 자가 아니고 어떻게 죽여요? 쳐 죽였다. 그 말은 뭐가 담겨 있습니까? 뭔가가 의도가 있죠. 여러분 지금도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인 사람이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고의냐 실수냐 우연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럴 때 만약에 그 칼을 준비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고의다. 형이 달라지죠. 자, 그래서 자,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자, 근데 상황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의적으로 죽였는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겼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에게 자, 블레셋 사람을 쳐 죽여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죽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를 죽이면 하나님 말씀이 면이 안 서지요. 그래서 자, 요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민수기 20장 2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이 된 것인데 그럴 때는 달라져요. 자, 그런 케이스를 한번 보시고 자, 그럼 본문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이게 뭐죠? 옛날에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 소도라는 걸 배웠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소도. 그게 이제 결국은 이럴 때 피해라는 것이잖아요. 물론 이게 이제 이런 좋은 제도들이 이제 막 전해져 가지고 막 한국에 왔겠죠. 근데 이제 성경에 뭐가 있냐? 한 곳을 정해라.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갈 것이며. 그러니까 고의가 안 했을 때 피할 길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한 곳을 정하리니, 자, 이게 이제 구약의 뒤에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도피성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어떻게 되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위에 정하여 부지 중에, 자, 알지 못한 상황에 실수로, 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결국은 뭘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의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사람이 죽었으니까 유족들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뭡니까? 복수하려고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때 그를 피하기 위해서 해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패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호기에 있어서 성읍 장로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그들은 그를 그 성읍의 바들이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럴 때는 그들을 죽이지 말고 도피처에 가게 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네? 이 법 가운데도 이렇게 숨통을 트이는 거죠. 그러나 법만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못 살죠.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 살인자는 회정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하지 또는 그 당시 대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게 도피처를 마련했습니다. 이게 후대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게데스, 세겜, 헤브론, 골란, 라못, 베셀. 이게 지금 동편과 서편 아닙니까? 이게 전부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근데 골고루 지역마다 한 개씩 6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시고, 자, 게데스와 세겜, 헤브론, 베셀, 라못, 바산골이다. 실제로 그들이 이렇게 했고 거기에 다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죽여도 그 죽인 것에 대해서 그 의도를 따지고 그것이 고의면 죽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피할 길을 줘서 숨게 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나오잖아요.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 내려 죽일지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고의로 한 사람은 죽이라는 거예요. 피는 피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6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 첫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서 자기 부모를
지역에서 친다, 욕한다. 이것은 뭐예요? 인간을 향한 제 첫 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굉장히 중범죄지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만약 이 법 들어간다면 대한민국에 살아나는 사람이 저부터도 살아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말은 효도하고 싶지만 실제로 뭡니까? 맨날 불효하잖아요. 여기 뭐라 했어요? 어머니를 치는 자, 물론 뭐 손으로 치는 걸 말하지만 말로 해도 그거 다 적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형제보다 나가라는 것을 보다 이미 죽였다. 그죠? 또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인신매매가 그때부터 있었네요.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마음대로 사고 판다? 지금도 그게 많잖아요. 지금 인신매매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고등학생이 친구를 잡아놓고 막 성매매 시키고 그런 게 지금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자, 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아까는 친자, 지금은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만큼 엄격합니다, 법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자, 18절 세 번째 상해보복법이 나옵니다. 보상법. 이게 정말 성경의 원칙은 뭐냐? 이게 그러니까 동해보상법. 해를 끼친 만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함몰의 법전의 법이 나와요.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18절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쳤는데 안 죽었어요.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제가 전에 교통사고 났는데 나니까 입원하는 동안에 뭐합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그 어떻게 보험사에서 일 못하는 거를 계산해가지고 줘요. 그것처럼 배상하라는 거죠.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일 재산입니다. 죽으면 형벌 받지만 그러나 안 죽으면 형벌을 면한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그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도 물어줘야 되겠죠. 22절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야 돼.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 벌금을 내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대 생명은 생명으로. 요게 나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철저하죠. 생명을 해야겠느냐? 생명을 갚고. 또 눈은 눈으로. 눈을 해야겠느냐? 눈으로 갚아라. 또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그 무시무시한 뭡니까? 동해보호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이런 법이 있어요. 탄리오 법칙이에요. 탄리오 법칙. 저도 처음 봤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잘 보세요.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하는 보복의 법칙을 탄리오 법칙이라 한다. 우리말로는 동해보복법 혹은 반자법이라 하며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자, 넘어가서 탄리오 법칙의 가장 유명한 사례는 고대 바벨론의 함무라비 왕이 기원전 1750년경에 제정하여 세기문자로 석비에 기록한 함무라비 법전이 있다. 함무라비 법칙이 바로 이게 나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여러분? 철저히 갚아야 되는데 왜 이걸 정했을까요? 여기에 약간 배려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여러분, 사람이 나를 쳤어요. 여러분, 혹시 저는 옛날에 그 하나 회장이 그 자기 아들이 깡패한테 맞고 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수화를 시켜 데려가지고 죽도록 팬 거예요. 그리고는 다 패놓고는 돈을 줬어요. 몇 값이라고. 그 뭐냐면은 사람이 심리가 뭐냐면 내가 내 아들이 가가지고 맞아가 다리가 부러졌다. 팔이 부러졌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팔을 부러뜨립니까? 마음 같아서는 죽여버리겠죠.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이걸 정한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왜 동해보호법이냐? 그것만 해라. 더 확대되면 진짜 사회가 엉망이 되겠죠. 왜? 그 자기가 이제 당한 걸 다 갚아버리면 그 이상이 나오니까. 사람의 심리가 나는 한 개 맞았으면 10개 갚아주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인데.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함무라비 법전도 그런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세요.
자, 여기 동해법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9절에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요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이렇게 할지니라. 아까 얘기했죠. 이게 확대되는 거 망설였죠. 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아까 탄례 법칙으로 함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약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원래 정신이 뭐냐? 이렇게 하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보세요. 자, 마태복음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아예 뭐 하는 겁니까? 대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아들이 죽도록 맞고 와도 뭐 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원래 바로 율법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 그러니까 자,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저는 정말로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뺨을 돌리기 전에 뭐가 나올까요? 욕이 나오고 주먹이 나올 텐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인간이 원래 그런데.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혹시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어쩌다 있겠죠. 근데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겠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해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근데 앞에서 조롱하고 박해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범법 정신이란 말입니다. 근데 인간이 사악하니까 야 동네 보복만 해라. 왜? 더 하면 안 된다. 이 나라가 망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법이라는 것이 법이 일단은 사람에게 위압감이 있지만 그러나 그 법에도 잘 보면은 이런 놀라운 정신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찾아내야 돼요. 아,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 예정할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과 의미를 있게 하시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하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저는 못해요. 저는 사실 말을 하지만 하려고 저는 노력은 해요. 그러나 만약에 저한테 이제 그런 걸로 만약에 한다면 전 자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구를 기대합니까? 성령이 함께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 내가 살도록 역사해달라. 기도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거에 옆에 미워하던 사람을 내가 점점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난날 정말 삶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한다는 그 미명 아래 뭐 남 비판하는 거 뭐 쉽게 했고, 그죠? 남을 말로 죽였고. 그 지금 돌아보면 그런 게 습성이 남아 있어요. 그 사람이 참 그만큼 뭐랄까 이 습관의 동물인데 아무리 그거를 버리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이것도 누가? 성령께서 내 악습을 깨닫게 하고 해야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고칠 게 많습니다. 정말. 네? 이게 남의 얘기나 제 얘기입니다. 자, 21장 26절에 사람이 그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 하늘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요.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왜요? 부정하니까. 임자는 형벌을 면하리와. 자, 또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그냥 읽겠습니다. 그 다음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명령하는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속죄금이 나오는 거예요. 속죄금. 이럴 때 딱 떠올라야 돼요.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은 30. 그죠? 자, 그런데 이 법규에 이것도 치밀해요. 해보세요.
그 속죄, 생명의 대가, 속전이 아무나 하는 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레위기 20장 3절에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어떻게 성소의 세겔로 은 50. 여자면 30.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20. 여자면 10. 1개월부터 5살까지는 5세겔. 여자면 3세겔. 다 정해져 있잖아요. 자,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하니라. 이것도 보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가난한 자인데 막 한 50세겔 먹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매겨라 이거예요. 나중에는 재물을 드릴 때도 염소, 소 못 드리니까 뭐 합니까? 곡식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배려가 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 포인트를 봐야 될 게 뭐냐? 여기 보세요. 요거 여기 있어요. 누구면? 여자면 그 값을 어떻게 해라? 3세겔로 하며. 딱 떠오르신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 죄를 사신 예수님이 죄값도 못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은삼식으로 졸업한 거죠. 그러나 그분은 묵묵히 우리를 십자가에 졌습니다. 우리가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 내 속에 확인되고 믿어지고 내 나를 지배한다면 여러분 우리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못 걸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랑을 올라치지 말고 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전에 부활의 소망처럼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